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서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 왜 하나님께 충성을 또 해야 되는가? 또 때로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 새벽에 깨워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혹여나 뭐 이런 경우 가끔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이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적어 왔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또 번역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제가 1절의 말씀 요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서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유는 요한이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건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인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고 놀라워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우리는 쉽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감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큰 감동이 없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분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참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막 벌을 내리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었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먼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또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족은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뭐 거의 있을 수 없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요한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는 자유에 빠져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4절의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8절도 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사람들이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한 살인 정도 저지르고 간음, 사기, 거짓말 이 정도 잘못을 하면 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인 법 있잖아요. 사회적인 법. 도덕적인 법을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었던 정말 악하고 나쁜 그 모든 생각들,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법만 잘 지키면, 드러나는 죄만 있지 않으면 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오히려 반문하고 따져 묻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빗나가는 겁니다. 원래 쏴려고 했던 그 관역에, 그 관역을 향해 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화살을 쏘는 것, 그것이 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빗나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향하는 마음이 빗나가 잘못 나가 있는 그 마음, 특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는 것은 정반대로 그들이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 마치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만큼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 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뿐만 아니고요. 그 마음이 행위로,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받느냐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보여줘라. 내가 그러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따져 묻는 사람. 또 내가 죄인이라고 나만큼만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직접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잠깐 들었던 말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또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날마다 알아가는 거,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도 요한의 감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감동과 감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씩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